와, 드디어 오늘이 민수기 36장 끝! 강해설교 끝나는 날입니다. 오늘 민수기 36장 강해설교 하고 나면은 이제는 민수기 강해설교는 끝나요. 그러면은 최순애가 대한민국 한 바퀴 돌고 비행기 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일본에도 갔다 필리핀도 갔다 이렇게 저렇게 아프리카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비행기표 몇 개 사놨습니다. 예약 다 해놨습니다. 와,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최순애에게 관심을 주시고 최순애를 돈으로만 취급하지 않고 사람으로 취급하고 최순애를 인격을 존중해준 분들에게 용돈을 다 나눠주러 팔뚝광산 다 이렇게 다니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서 먹이고 그리고 광고 잠깐 할게요. 이거를 양산을 갖다가 다 나눠드리고 또 한 남았어요. 요거 한 열 몇 개 남고 요거 한 열 몇 개 남았어요. 만나는 분마다 다 하나씩 드릴 거니까는 최순애 오다가 다 만나시고 최순애가 교회를 많이 다녀요. 이 교회 저 교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되게 많이 다녀요. 혹시 거기서 만나면은 인사를 하고 아는 척을 해주시면 제 트렁크에서 꺼내가지고 이거 양산 드리고 구찌 선글라스 이제는 봄이잖아요. 구찌 선글라스 하나씩 짝퉁 아니에요. 최순애는 명품 최고급 비싼 것만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거지. 짝퉁 싸구리 10만원 20만원짜리 5만원 10만원짜리 그런 거 안 드리는 그런 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산도 마찬가지예요. 양산도 만원 2만원짜리 그런 싸구리 양산이 아니에요. 이거 최고급이에요. 최고급. 야, 오늘이 드디어 민수기 36장 강해설교 끝나는 날. 우! 이제 최순애는 내일부터 논다. 와, 놀아야지. 그동안 맛있는 것도 못 먹었는데 강해설교 준비하느라고 강해설교 하느라고 맛있는 것도 못 먹었는데 와, 이제 오늘 강해설교 끝나면 논다. 네, 오늘은 민수기 36장 강해설교 끝나는 날. 네, 우리는 오늘 민수기 36장에서 슬로브핫의 딸들의 사건에서 이야기된 또 다른 문제점이 해결된 것을 다 이렇게 저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기업을 얻도록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갈 경우의 그 불리한 점이 건의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 오늘은 다 민수기 36장이에요. 네, 절만 얘기할게요. 1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지파와 가문 내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 이렇게 저렇게 보호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보호가 되고 있다고요. 5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이것은 이와 유사한 경우를 이해한 규정으로서 다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8절부터 9절까지. 또한 그들은 이것을 따라서 그들의 친족들 중의 어떤 사람과 결혼했다고요. 10절부터 12절까지. 자, 그리고 이 책의 결론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책의 결론은 민수기 강해설교 이거 36장 이 성경책 성경말씀 성경책에 다 결론이 나와 있는데 13절. 네,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기업에 관한 문제점. 기업에 관한 문제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 요셉 자손의 가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족장들 앞에 말하여 2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 뽑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3절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가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감삭되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 제비 뽑은 기업에서 감삭될 것이요 4절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감사되리이다. 아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 나머지 강해 설교 이제 민수기 36장 끝장을 강해 설교 할 거예요. 네, 우리는 여기에서 슬로브핫 딸들에 관해서 최근에 명령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이 모세와 그 족장들에게 겸손히 아뢰는 것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집안은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기들이 땅을 차지하지 못한 므낫세 반 지파의 소속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소유지와 그들이 조상의 기업에 대해서 그들이 의지한 자를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그들의 수중에 들어온 것처럼 매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탄원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들은 이 경우에 대한 이전의 명령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그 명령을 무시할 마음을 갖지 않고 매우 기꺼이 그것에 복종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슬로브핫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나이다. 2절 말씀에 그리고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이후에 그 자신의 가족들이 경우가 그렇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때에는 그들의 딸들도 이 율법의 혜택을 입게 되리라는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그들은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을 아주 매우 크게 기뻐했다고요. 얼마나 기뻐요. 참 기쁘죠. 그들은 슬로브핫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갈 경우에 따르게 될 수 있는 불편을 다 이렇게 저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 3절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추측이나 가정이 아니고요. 그들은 그 당시 이 딸들에게 다른 지파의 청년들로부터의 구원이 쇄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딸들은 상속인이었으므로 구원자들은 이 지파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의 기업을 확장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결혼에 있어서는 재산 따위가 필요 이상으로 흔히 겨냥되어지고 있어요. 재산만 보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야. 전라도 제비 목사 새끼도 최순의 재산만 보고 유혹하고 꼬시려고 나한테 시집와 나하고 결혼하자고 나하고 결혼하자고 사기쳐가지고 돈만 20억 쫙 빨아먹고 개패데스 선을 앞차례 개패데스 패가지고 피범벅 만들고 뼈 부러뜨려놓고 다른 여자한테 갈아타고 전라도는 다 이렇게 악질 악마 독사 이딴 거밖에 없어. 이것들이 다 목사래 목사. 고향은 다 똑같아. 전라도 진도 다 똑같아. 성은 박씨 똥개 개 잡새끼 개 잡년들 사기꾼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들 개싼 것들. 그들은 이 경우에 대한 이전의 명령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고요. 그 명령을 무시할 마음을 갖지 않고요. 매우 기꺼이 그것에 복종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슬로브핫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나이다. 2절. 그리고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이후에 그 자신의 가족들이 경우가 그렇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때에는 그들의 딸들도 이 법의 혜택을 입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매우 크게 기뻐했다고요. 그들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갈 경우에 따르게 될 수 있는 불편을 다 진술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추측이나 가정이 아니라 그들은 그 당시 그 딸들에게 다른 지파의 청년들로부터의 구원이 세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딸들은 상속인이었으므로 구원자들은 이 지파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기업을 확장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기업을 확장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결혼에 있어서는 재산 따위가 필요 이상으로 흔히 겨냥되고 있는데요. 즉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의 편익을 추구한다고요. 그 사람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 이 전라도 개목사 새끼는 성도가 한 명 들어오면은 재산이 얼마나 있나, 이 성도한테 얼마나 돈을 쫙 뽑아 먹을 수가 있나, 어떻게 사기를 쳐야지 전 재산, 이 성도 재산이 다 내 걸로 내가 누리고, 내가 뺏어서 다 누리고, 내가 사기쳐서 누리고, 그리고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고아 출신이면 돈이 많으면 돈만 쫙 빨아먹고 개패듯이 패가지고 뼈 부러뜨리고 피바목 만들고 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딴 데로 옮겨. 이 똥개 쓰레기, 예수도 안 믿는 악마악질 독사 새끼가 목사야. 목사. 전라도 똥개 제비새끼. 그러니까 자지나 팔아서 평생 처먹고 살고, 교도소나 수십 번 들락날락거리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해서 처먹고 살고, 멋은 얼마나 부리는지 아주. 돈은 무엇이든지 쓰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사탄마귀 귀신이 대가리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넣어주는 쾌락. 개싼 것들이 다 목사야. 목사. 똥개 쓰레기 악마악질. 재산만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제비 목사 새끼가 여자, 돈 많은 여자 꼬시고 유혹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재산의 편안하고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고. 그리하여 가옥에 집, 건물, 건축, 가옥을 더하고 전답에 땅, 전답에 더하려고 꼬신다고, 꾀한다고, 꼬신다고, 유혹한다고. 지혜는 실로 가장 좋은 유업이에요. 그러나 지혜가 없다면 유업이라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고요. 아무런 이익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딸들의 개인적인 장점이 그들의 행운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지파의 두령들은 거기에 따르게 될 손해를 예견하고요. 다 예견해요. 그 송사를 모세에게 가져와서 그가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논해 보도록 했고요. 그들이 일으킨 곤란한 점을 하나님은 미리 방지하실 수 있었고요. 이 경우에 대해서 미리 예방 조처를 취하실 수도 있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야 할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분별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에 관련되어 있는 그들 자신이 아주 지혜롭게 그 불편을 예견하고요. 또 그것에 대한 규정을 모세에게 경건하게 신청할 때까지는 그 일을 지시하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족들이 족장이었고요. 특히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으며 그들 지파의 공동 이익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슬로브앗의 딸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권력을 행사하여 그들을 지배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모세에게 맡기는 편이
맡기는 편을 이렇게 선택했고요. 그것은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송에 있어서 재판장이 되려고 욕심을 내어서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견 없는 재판장이 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인데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좋은 충고를 주기보다는 받는 편이 아주 쉽고요. 지시 아래에 있는 것이 만족스럽고요. 그들이 이 진술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을, 그것은 뭐냐? 다음 두 가지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또 최순애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나머지 그 두 가지 설명을 할 건데요.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들은 그 땅을 각 지파에게 제비 뽑아 주게 하셨다는 그 명령을 아주 주장했고요. 2절 말씀에 만일 그들이 결혼에 의해서 므낫세의 그 소득의 상당한 부분이 다른 지파에게 양도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주장할 만하죠. 왜냐하면 그 자손은 그 어머니의 지파로부터가 아니고요. 그 아버지의 지파를 따라서 명명될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이것은 실상 그 지파의 특정한 사람들의 그 소득은 감소시키지 않았으나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것을 갖지 않을 것인데요. 전체적인 그 지파의 소득을 감소시키어 그것을 더 약하고 더 작게 만들 것이었다고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이 그들 지파의 명성에 관련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마도 그들은 그 지파의 반이 요단 동편에 정착함으로써 재력이 이미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몹시 지키려고 이렇게 경계했을 것이에요.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안 지켜줘. 아주 그 남의 재산 뜯어 처먹으려고 전라도 제빈 목사 새끼, 전라도 살인마, 평내순복음교회 이 독사 새끼들, 이런 것들이 그냥 눈구멍이 시뻘게 가지고 남의 재산 공짜로 지켜 처먹으려고 얼마나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개패스스 패고 음식에 독약을 넣지를 않나. 별 개짓거리 다 하니까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순애 수백억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개척을 하고 싶어. 돈이 없어. 그런 목사님들 신청하시오. 그래가지고 신청 받아가지고 이 역시 통장으로 다 넣어줬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몇백억이 다 날라간 거야. 얼마나 행복해. 천국에다 저축해놨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뻐. 이 행복 주님이 주신 생각 짠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송에 있어서 재판장이 되려고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고요.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보존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들은 그 땅을 각 지파에서 제비 뽑아 주게 하셨다는 그 명령을 주장했고요. 2절 말씀에 만일 그들의 결혼에 의해서 므낫세의 소득의 상당 부분이 다른 지파에게 양도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손은 그 어머니의 지파로부터 그것이 아니고요. 그 아버지의 지파를 따라서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그것은 실상 그 지파의 특정한 사람들의 소득은 감소시키지 않았으나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것을 가질 것인데요. 전체적인 그 지파의 소득을 감소시키어 그것을 더 약하고 더 작게 만들었을 것이었는데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이 그들 지파의 명성에 관련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그 지파의 반이 요단 동편에 정착함으로써 재력이 이미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지키려고 이렇게 경계했던 것이라고요. 자손들 간의 경쟁과 시비를 막기 위해서였고요. 또 만일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들 중에 오게 된다면 그것은 약간의 다툼을 야기시킬 수도 있었고요. 그들은 방해를 주거나 받기 쉬웠고요.
그들이 걸리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모호한 것이 될지도 몰랐다고요. 그리고 이 불씨가 퍼지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는가. 세상의 재물을 지닌 자들은 그것으로 인해 후손들 중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잘 처리하고 분배하는 것이 그들의 지혜이고 의무라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지혜이고 의무라고. 동물이 아니고 사람인데 지혜가 있어야 되고 자기의 의무가 있어, 자기의 책임이 있어. 그 의무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바뀌어요. 본문 말씀도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기업에 관한 문제의 해결. 기업에 관한 문제의 해결.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민수기 36장 5절부터 13절까지. 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6절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7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8절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되는 사람에게로 시집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10절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11절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로 시집가되. 12절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고로 기업의 그 아비가 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13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이거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나머지 또 강의 설교 또 계속해서 쭉쭉쭉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슬로브앗의 딸들과 므낫세 지파의 나머지 사람들 간의 그 문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에 의해서 다 이렇게 저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그 청원은 인정되었고요. 우려되는 불리함을 막기 위해서 배려가 기울여졌다고요.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5절 말씀에 이처럼 자기들의 하늘 기업을 확실하게 만드는 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논하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지시받게 될 뿐만이 아니고요. 그들의 요청이 너그럽게 용납받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옳게 행할 뿐만이 아니고요. 옳게 말하는 척 하는데요. 옳게 말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옳게 말하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는지. 내가 목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 거야. 자지나 팔아서 처먹고 살고 돈 많은 사람 이렇게해가지고 돈이나 쫙 뽑아 처먹고 두눈구멍에 남의 돈 남의 재산 공짜로 쉽게 쪽 빨아 처먹으려고 음식에 독약을 미겨가지고 사람 살해하고 전재산 쫙 빨아먹고 이런 개짓거리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야. 조직폭력배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야. 예수 믿기 전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조직폭력배 해가지고 교도소 수십 번 들락날락거린 거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야. 목사가 돼서도 똑같아. 이 전라도 개목사 재배목사 살인마 악마 악질 새끼 이 땅에 무슨 목사야. 독사 새끼.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조정되었는데요. 이 상속자들은 그들 자신의 므낫세 지파 안에서, 그것도 특별히 자기들이 속해 있는 헤벨 가문 내에서만 이렇게 결혼해야 할 그 의무가 부과된 것이라고요. 그들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요. 그들은 그들 아버지의 가문에서 충분하게 선택할 수가 있었고요. 그들은 마음대로 시집갈지니라. 자손들은 부모들이 권위를 보호해야 하고요. 그들이 뜻을 거슬러서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들은 자식들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들의 의향을 물어봐야 되고요. 그들이 사랑할 수 없는 자들과 결혼하도록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되고요. 강요되는 그 결혼은 아마도 축복된 것이 아님이 다 입증이 되는 거예요. 강제로다가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부모 마음에 든다고 결혼을 시키면은 이거는 축복된 결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자식이 마음에 들어야지, 자식이 사랑해야지. 부모가 사랑하면은 되겠어요? 부모가 평생 데리고 살 거 아니잖아. 자기 자식이 데리고 살 건데. 그러나 그들이 기업이 다른 가문에게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친족으로 제한받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땅이 제비뽑기에 의해서 나눠져야만 하고요. 거기에 대한 분배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약점을 고치거나 변경해서는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을 알도록 이렇게 하시려 했다고요. 그 기업이 그들 중에 혼돈이 없게 하며 또 그들의 재산이 분규를 일으키지 않으며 그들의 계보가 혼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서는 안 되었다고요.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지파를 곤란하게 하고 궁핍하게 함으로써 다른 지파를 아주 풍부하게 만들려 하시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똑같은 그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라고요. 똑같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요. 이 특별한 경우의 율법이 영구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그와 같은 경우가 일어날 때는 언제나 준수되게 되었다고요. 8절 말씀에 상속자가 아닌 여자들은 그들이 비록 우리의 상상대로 그들이 일반적으로 자기 지파 내에서 결혼했을지라도 원하는 지파에게 결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상속자인 그 여자들은 그 기업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친척, 자기 친척 중 한 사람과 결혼해야만 했다고요. 그리하여 각 지파가 자기의 기업을 지키고 한 지파가 다른 지파를 침해할 수 없도록 했으며 그들이 조상의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열조의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그 옛 경계표가 이동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어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 약속에 복종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지시하시는데요. 그들이 어찌 만족스럽게 잘 결혼할 수 없겠는가? 그들은 아버지의 형제의 아들들에게로 이렇게 시집을 갔다고요.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이것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다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과 같은 사실은 무엇인가? 제시네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친사촌 간의 결혼은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 합법이 아니라고요. 불법적이거나 금지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꼭 그렇다고 그러면 할 수는 없어요. 옛날에 지금하고는 틀려요. 지금은 그렇지만 수천 년 전에는 꼭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결혼을 찬송하시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그것은 온당치 못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면 그것은 오늘날에는 그 당시처럼 하늘의 특별한 지정에 의해서 기업이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 이유가 성립될 수가 없는데요. 그들은 이러한 근친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고요.
세상은 아주 넓어요. 세상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최순애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밀림을 갔어요. 근데 그냥 아주 그냥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수백 조예요. 수백 조 마리. 걸어가도 얼굴에 다 물어요. 머리에 다 물어요. 아주 하루에 수백 군데씩 모기한테 물려요. 그리고 여기저기 악어가 있어요. 악어를 고기를 주죠. 고기를 손으로 못 져요. 악어를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대기에다가 끈을 이렇게 길게 매달아가지고 거기다가 고기를 주고 정글에. 그러니까는 거기 가면은 이렇게 모기를 방지하는 모자를 써야 돼요. 살을 절대 내놓으면 안 돼요. 옷도 두껍게 입어야 돼요. 근데 40도, 섭씨 40도. 얼마나 습기가 많고 얼마나 더운지. 정글. 근데 최순애가 강원도에서 살고 있는데 강원도도 마찬가지예요. 막 35도, 38도, 40도 가까이 돼요. 여름에는. 그리고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겨울에는 보통 영하 20도에서 30도 돼요. 그래도 다 견디고 이기고 아주 즐겁고 재밌게 살아요. 그러다가 서울 한남동 집에 오면은 또 완전히 반대예요. 대한민국 팔도강산에 기도원이 다 있고 기도처가 다 있으니까. 이 책의 후반부에 관련된 이 책, 이거 36장 성경책, 민수기 36장, 이 성경책 후반부에 관련된 이 민수기 36장 성경책 전체의 결론은 이는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령하신 규례니라 13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 26장에서도 있었던 것으로서 그 대부분의 내용이 그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가나안 정착과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환경을 섭리로서 우리에게 주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날에 그곳을 이룬 그 장소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것에 관한 의무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응답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해서 응답 안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응답이 되는 거야. 은혜이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런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런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에요. 그 생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이렇게 하여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더 강하지요. 물론 최순애가 옥리에다 꽃을머리에다가 고아 출신이라서 아주 그냥 공수부대 해병대 그런 고난을 다 겪었고 다 훈련을 받아서 좀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견디게 해주셨다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이루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일본에서 사온 30대 한 대에 1,500만원짜리 야마 오르간이 다 나갔어요. 다 나가고 이제 한 3대 4대 남았어요. 빨리빨리 나머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해당되시는 분 신청하시기 바래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목소리 듣고 1년씩도 없는 분 빼고 교회 목사님들 평신 돈은 주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 예수님밖에 없어요. 야, 오늘이 민수기 강해설교 36장 맨 끝에까지 끝나는 민수기 강해설교 오늘 마지막 날 끝나는 날. 아, 이제 조금 쉬었다가 좀 놀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한계시록 이렇게 했어요. 6권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이어서 또 강의설교 해야 되겠죠? 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한 번씩 다 안아주고 싶어요. 다 용돈도 주고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싶어요. 만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제신애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제신애 옆에 있어. 제신애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옆에 있어. 다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나 내가 전화하면은 아 왜 전화했어? 그리고 전화 탁 끊어. 그러면 계좌번호를 모르니까는 그런 목사님들한테는 2억 원 개척자금을 보내주질 않았어요. 전화 다 차단해버리고 카톡 다 차단해버리고 어떻게 2억을 개척자금을 줘요? 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